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소개했습니다마는 관념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봐야만이 아까디를 뒤섞여서 무엇을 말씀하는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전에 이 앞단에서는 제가 말씀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세 가지를 분류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1장 전체를 보면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전말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1장 이 전체를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와 그의 누이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중병에 걸린 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그 유독한 그 상태를 알고서도 예수님은 적시에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있어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뒤 그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된 지 벌써 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중동 지방의 날씨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우리나라에 아주 추울 때는 초여름에 대한 가까운 날씨지만은 평균은 30도를 웃도는 그런 무더운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 표현하면 방부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미 시체가 썩고 부패가 시작되었는지 한참 지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사로의 이 남매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리면 키로수로 2km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럼 우리 걸음으로 하면 약 한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어떤 위치라도 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동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이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장례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베다니 나사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많은 조문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모인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향하여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에 빠진 마리아는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남아 오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지 않으시고 뒤늦게 오신 것에 대한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쯤 되면 따지는 수준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한 병이라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오빠가 중한병으로 아파하다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픈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에 오신 이 사실에 대한 야속함과 섭섭함을 절실히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한편으로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2절의 말씀만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그녀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11장 39절의 첫 뒤를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정반대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 정반대 말을 합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저지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보면은 22절에서 한 이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의 적극적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였대.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오빠가 세상 말세 때 마지막 때 부활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2절에 마르다가 말한 그 고백은 지금이라도 죽은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현재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실상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신의 죽은 오빠를 되살릴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만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지금 제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그런 정도의 능력만 갖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기대도 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시고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부활이 되시며 생명 그 자체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경세도 이기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에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는 게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까지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라는 고백이며, 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적 그 고백이 머릿속에서 머무는 관념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정말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면 죽은 자신의 오라비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 제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리스도로 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내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신이 보았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찌 이것은 못하시겠지 하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움인 것이죠.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다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르다는 관념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첫째, 추상적인 관념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진작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크게 한숨 지으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 도와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거나 제한하거나 축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삶과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어쩌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도 지금 당장 이 처해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활이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그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믿은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부활돼서 살아나서 움직이고 그렇게 성장됨을 마르다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마르다의 믿음은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더 복되도록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나 그것을 보고 믿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르다처럼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 따로, 어쩌면 생활 따로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지요.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기에 진작 생활에서는 우리는 기도를 놓고 살아갈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작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동은 따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언행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수식어를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의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실제적인 모든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또한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굳건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불신앙의 도를 우리는 옮겨 놓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예수님이 일전에 살아계셨을 때 오시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왜 저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병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현실적 눈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일 전에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주님 앞에서 와서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까지 그 병좀은 다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4일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에 와서 후회하고 현재 전에 우리 예수님을 어쩌면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그래도 슬퍼 울고 있는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 무덤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말립니다.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보면은 벽에 있는 것을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큰 원으로 된 동전 같은 엄청 그런 원으로 가지고 그 문을 막아버리고 그 문에 해치를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옮기라고 하면 이유 없이 그냥 옮기면 되는데,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말씀처럼 하면 되는데 웬 이유가 그렇게 많어?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말을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내 말이 네가 그렇게 했던 그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고 한 것도 아니냐고 그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붙잡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장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면 그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적석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그 믿음의 그 실상이지요. 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찌 고침이 있고 응답이 있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믿음을 되어질 것을 이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상상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에 가져와 우리가 그것을 되어질 것을 갖고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차원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한 그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워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자의 이 돌을 우리는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내게 들어오면 긍정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기도에도 믿음이 서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정적인 이 요인을 갖다주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이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니 내 속에서 떠나갈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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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믿음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칠 때 부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믿고 나가면 기적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너무나도 심한 열도 일어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안 고쳐주시면 난 이 약을 먹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약을 갖다 놓고 안 고쳐주면 약을 먹겠다면 반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건 약을 먹겠다는 결론을 두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약을 먹으려면 깨끗하게 하나님 이 약 먹고 속히 낫게 해주세요. 고통 없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약을 걷어치고 기도로 일관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타고 그 독감에서 이기고 털털 도고 일어났다면 겉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겉에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자신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시상이요 보지 못한 것을 정결한 것을 보이지 못한 것을 미래를 두고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현실이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그 실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놓고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사모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무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기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어떻게 기적이에요? 우연의 일치지요. 기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초가인 그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 기적을 될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미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완료형으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내게 성령 파도같이 몰려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어보라고.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 어디 가고, 믿음 다 던져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죠. 좋을 때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좋든지 안 좋든지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목소리도 달라지고 은혜롭게 대하지만 그냥 나에게 조금만 어태라 한다면 그 어태로 인하여 명령하는 그런 어떤 등등에 의하여 목소리가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다르게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 또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도 또 다른 하나님 뜻이 계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감사를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3장과 4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덤을 향하여. 죽은 지 4일이나 됐는 죽은 송장 냄새가 펄펄 나는 그것을 통하여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묶인 채로 동인 채로 끄떡끄떡 걸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의 사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서 노아서리에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창조때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창조제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는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되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아 주님께 나오라 할 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처한 자들아 주님께 나오라 하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살의 총독에 사로잡힌 자들아 혹 있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 충동, 저주받은 생각, 실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은 나사로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뿔떡 일어서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 좌절의식에 잠겨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성령으로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풀 수가 없습니다. 형제나, 그 옛날에 믿음이 그리 충만했던 분이 왜 오늘날의 믿음이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는데도 충만해져 가는 그런 성도를 여러분은 보시면서 도전의식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시간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다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나는 그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불어넣게 만들어주시는 그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패배의식도 하나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십니다. 가난의 의식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주의 의식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를 꽁꽁꽁꽁 묶고 있는 이 실패의 의식, 경제의 의식, 과거의 상처, 질병, 고난, 모든 이 세계 그 역정에서 고통의 결박을 풀어놓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또 이기며 나날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셔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전등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